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석한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것에 관해서 오늘까지도 선민이라는 자부를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은 대단한 겁니다. AD 70년 로마 황제 베스파시우누스가 그의 아들 티투스를 보내서 제1차 유대 로마 독립전쟁을 저지하도록 했지요. 티투스는 예루살렘 성전을 초토화시키고 유대인들은 포로로 끌려가 로마의 원형 경기장인 콜로세움 건설에 동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AD 135년 로마 황제 하드리아누스는 제2차 유대 로마 독립전쟁을 잔혹하게 진압하면서 유대인들을 세계 각지로 영구로 추방했고 지구상에 갖고 있는 이 유대아라고 하는 지명을 시리아 팔레스타인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지구상에 이스라엘 이름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러나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은 독립을 하게 됩니다. 정확히 1813년만입니다. 우리나라는 1910년 8월 29일 한일 병합 조약으로 국권을 강탈당한 경술국치 후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36년 만에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은 것도 대단한 고무적인 일인데요. 이스라엘은 무려 2000여 년 만에 독립을 쟁취했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이룬 요인 가운데 하나가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선민 사상의 저력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을 왜곡하고 오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할례 문제입니다. 본문에 할례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죠.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후 언약의 표시로 남자의 몸에 행하는 예식입니다. 이 할례 의식은 초대교회까지 계속되었죠. 오늘도 유대인들은 그와 같이 행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 중 교회의 혼란을 이야기한 자들이 있는데요. 그들의 논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먼저 유대교인이 되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한 것이죠.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이 말씀에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지만 할례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중적인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라는 것은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의 복음을 믿고 전하는 것 때문에 올 수 있는 박해를 피하려고 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유대교로부터 박해를 부르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긴 하지만 유대교로부터 박해를 피해보고자 이방 성도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하고 예루살렘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율법을 준수하고 할례를 지키게 하는데 열심히 있는 자다 알림으로써 유대교들로부터 박해를 받지 않고 기독교를 믿고자 했던 것이죠.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어도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유대교를 충실히 이행하겠다, 이것을 내세우려고 했던 겁니다. 둘째는 그들은 할례를 받은 자들이지만 할례 받은 이들답게 율법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가장 중요한 할례를 받게 했으면 됐지 뭐, 이런 식으로 모순적인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유대인의 표식인 할례만을 행하고 다른 율법은 준수하지 않았던 겁니다. 셋째는 갈라디아 교회 신자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하라는 것은 결국
자기를 자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이방인이 할례를 받겠다라고 공을 내세우고 자랑하기 위한 것이죠. 그들은 그런 자랑을 특히 예루살렘 유대교 지도자들이 알아주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택하신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그의 아들 이스마엘은 33세에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행했죠. 그리고 이후로 정한 할례 규례대로 이삭은 단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것을 유대인들은 오늘날 또 언약의 표식으로 행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으로 예수님 믿음으로 언약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언약의 표징을 가져야 됩니까? 유대인들처럼 육체의 표식을 가져야 되는가요? 구약시대를 넘어서 신약시대의 언약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전합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표면적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이면적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인 이방인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표면적 유대인들은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아주 자랑스럽게 여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들과 같아야 되는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것이라. 이런 명에 따라 유대인들은 이 예식을 행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인들은 변질되었습니다. 육체의 할례를 행하기만 하면 언약의 백성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이러한 자만으로 유대인들은 오늘까지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뭐만 받았다고? 선민으로 할례를 받았으니까 구원받았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이에 사도 바울은 할례는 육신의 할례가 아니요 마음의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하라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하라 하신 것은 언약의 표징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인 저와 여러분의 언약은 누구세요? 우리 언약은 예수님입니다.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라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디에 할례를 받은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할례를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라고 했습니다. 육체의 모양, 할례를 가지고 육체의 자랑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우리들의 자랑은 무엇이어야 되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봐야 되죠.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이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내가 할례 받았다 자랑될 수가 없습니다.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어도 무할례자라고 핸디캡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육체적인 어떤 것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장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온 우주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이죠. 아멘. 사도 바울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씀을 하죠. 사도 바울은 정통 바리새파이며 베냐민 자손으로 혈통적으로 유대인으로서 당당했습니다. 최고 석학 가말리엘에게 사세받은 자로서 학식으로도 탑 클래스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소유하고 당시 세계 공용어인 헬라어를 능통하게 구사했습니다. 신분으로도 로얄 패밀리였던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된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발견된 아민이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인생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증언인 거죠. 어느 해 아내가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갔는데요. 그 모임을 주선한 분이 일산에 있는 모 교회의 권사님입니다. 우리 교회 개척 때부터 기도로 동역하고 계신 분이죠. 중학교 교감이신데 그때는 교사셨어요. 교감 승진을 위해서 같이 중보기도를 많이 했는데 재작년에 교감 승진을 해서 파주에 있는 어느 학교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 동창 모임에는 그 권사님 같이 세상적으로 괜찮게 사는 분들이 있기도 있어요. 강남 압구정에 2층 단독주택에 사는 분도 계시니까. 압구정이 어딘지 아세요? 거기 2층 단독주택이라니까. 뭐 안 가봐 잘 모르지. 감이 안 와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은 홍익대학교 미대를 나왔습니다. 여러분,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가 아니고요, 시골에 있는 똥통보다 조금 나은 고등학교. 은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학교가 뭐 좋아졌대요, 요즘에는요. 거기서 그 중학교를 나왔는데, 나 그 학교 이름은 난 말하지 않겠네. 여기 나온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시골에 있는 그 고등학교에서 30년 전에 대학교 정보들도 별로 없었을 때 미대 중에서 최고인 홍익대를 갔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당시에 홍대 미대를 졸업하면 제일 못해도 고등학교 교사였어요. 그러니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얼마나 기대를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신앙생활 하니까 대학교 동아리에 들어갔는데 대학생 성경 읽기 선교회 UBF라고 하는 복음주의 초교파적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더더욱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결단한 거죠. 제가 목사 취임했을 때 축하로 오셨는데 그 당시 대학 졸업한 지가 10년이 넘었을 때였는데요. 그때도 UBF 간사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UBF 간사 1년 연봉이 얼마인 줄 아세요? 120만 원이요. 월급이 120만 원 아니고 1년 연봉이 120만 원이라고요.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 그 대학생 상대하니까 대학생들이 헌금하는, 대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많은 기대를 했던 학교와 가정에서 어떻게 했어요? 몇 해 전 어느 장례식장에서 배웠는데 변함없이 UBF 간사들을 지도하고 있는 사역을 하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제가 아는 선교단체 소속된 청년들은 모든 젊음을 선교에 헌신합니다. 한 달에 5만 원, 많으면 10만 원. 그것으로 공동체 생활하면서 빵 하나라도, 거기는 빵 하나라도 오게 되면 공동체 수대로 잘라요. 잘라가지고 그걸 한 조각씩 한 조각씩 먹고 한 끼를 때우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선교를 나가는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들이 왜 그런 길을 선택했을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때문이라.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그리스도가 가장 귀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여러분도 이에 동의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모두가 앞서 말씀드린 선교단체에 관련된 분들 같이 선교에 대한 비전에 헌신한 분들만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 분들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그러한 고백으로 주님이 주시는 감동과 성령의 인도함으로 행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최선의 사모가 모인 그 동창 모임에는 그분뿐 아니라 또 다른 분도 그리스도를 얻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 분이 있는데 누군지 아세요? 최선의 사모예요. 여러분은 이전 목사가 존경스럽게 보여요? 최선의 사모가 존경스럽게 보여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모두 존경합니다. 우리 교회를 섬긴다는 자체가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모두가 십자가만 자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존경만할 자격이 있는 것이죠. 옆에 분하고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왜 당신이랑 어떻게 이름을 부르든지 직분을 부르든지 해야 되지.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십자가만을 사랑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끝까지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기 말씀이요. 십자가만 자랑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쉽게 풀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다 그 말이에요. 즉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기에 아무런 소망이 없어. 기대가 없어. 왜? 우리는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가장 귀한 것으로 받았기 때문이죠. 그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해되지 않겠죠. 그리고 또한 우리도 세상에서 죽은 거예요. 바꿔 말하면 세상에 아무런 미련을 가질 이유가 없는 거죠. 이렇게 좋은 대학 나와서 촉망되는 장래로 많은 이들의 기대를 받다가도 다 버려버리고 앞서 말씀드린 분들 같이 길을 가는 것,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는 세상에 기대가 없고 이제 세상도 나에 대한 기대가 없는 것이죠. 물론 그 기대는 세상적인 기대입니다. 우리는 어떤 육체의 자랑도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만이 자랑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찾은 우리 자랑의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새로 지음 받은 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우리 자랑은 육체의 어떠한 것이 아니라 오직 새로 지음 받은 것. 이것은 새로운 창조를 말합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새로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에서 새로운 사람이 어떤 것인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예수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새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새로운 사람이란 처음 예수님 믿는 순간 회심을 경험하고 구원의 감격에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원신자로 살기를 다짐하는 그 첫 번째 순간만 아니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이 새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새로운 삶의 의미를 깨닫고 새로운 삶의 목표를 얻고 새로운 삶의 기쁨을 누리고 주님의 일을 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게 새로운 삶입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기 말씀에서 너희가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하시면서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에 대한 내용을 열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어둠의 일을 자랑합니다. 어느 회사가 1905년 러일전쟁 때 자침된 배 안에 150조 원의 금괴가 발견됐다. 들썩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자 점점 말을 바꾸기 시작했죠. 10조다 뭐 이렇게 줄이기 시작을 하다가요. 배를 발견한 잠수령 기술자가 금괴가 든 것으로 추정되는 상자는 본 적이 없다 또 이렇게 바꾸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배 자체만 가져도 문화적으로 역사를 가치 있다 이렇게 하고요. 그 일대가 해상공원으로 지정될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알고 보았더니 발견 이전부터 보물선을 인양한다고 비트코인 가상화폐를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많은 투자자의 엄청난 손실로 막을 내려버리게 된 거죠.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자랑입니다. 어두운 일입니다. 어두운 일이 뭐냐? 없는 일을 있는 일로 만드는 게 어두운 일이에요. 세상은 어둠을 만들고 어둠을 자랑합니다. 한번 큰 돈 벌어보자 하는 인간의 탐욕을 이용하는 것이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을 도모하는 일. 이게 바로 그 뜻입니다. 가상화폐나 다단계나 투기, 이것은 뭐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기보다 더 바보 같은 사람이 많으면 돈 버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보다 바보 같은 사람이 많이 모여드니까 그거를 기뻐하겠지. 이게 바로 어둠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세대의 아들들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세상의 방법으로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웁니다. 성도들보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 보면 더 지혜롭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말은 우리는 세상의 어둠의 일로 자랑할 수도, 자랑을 해서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들에게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이는 전도, 복음이 우리의 지혜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우리가 복음, 예수님을 전할 때 세상에서 미련하게 여기는 성도들, 세상에 약한 것인 성도를 택하사 세상에 강한 것들, 세상에서 지혜 있고 능력 있다고 떠버린 자들을 부끄럽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지혜, 우리들의 능력은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자랑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을 자랑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어둠의 일을 벗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드리고 이러한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새로운 사람의 자랑이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는 어떠한 육체의 자랑도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만이 자랑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찾은 우리 자랑의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새로 지음받은 것이고요. 즉 주님의 일을 하게 되는 사람이 된 것을 자랑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예수 흔적을 자랑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의 몸에 예수 흔적을 지녔다라고 말합니다. 헬라어로 스티그마, 이것은 뭐냐면 흔적, 낙인을 뜻합니다. 예전에 흑인 노예가 있던 시대에 주인은 자신의 소유를 표시하기 위해서 종의 몸에 상처를 남겼죠. 시뻘게 달군 쇠로 살을 찢어서 표시를 남기곤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말하는 흔적입니다. 갈라디아 지방에서 유대인들은 몸에 행해진 할례를 가지고 자기들의 흔적이라고 자랑을 떠버렸죠. 이에 반해 바울은 자기 몸에 뭐를 가졌다고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그 몸에 있는 예수 흔적이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겠어요? 사도 바울은 회심 후에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바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전도사에게 삶을 사는 동안 수많은 흔적을 그의 몸에 지니게 되었죠. 우리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2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우리 함께 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사도 바울 몸에 그 수많은 상처와 흉터와 흔적들이 있었겠어요. 제가 청년 때 교회에서 잤는데요, 장의자 있죠, 장의자. 그 장의자를 한쪽을 돌리면 거기가 눕기가 좋아요. 그 좀 더워요. 그래서 바닥에다가 은박지를 깔고 자기도 하고. 근데 한 번은 제가 밀어나지. 그 예배당 본당 입구에다가 제가 자리를 피고 잤는데 그 입구 문이 방하면 쇠문이에요, 쇠문. 근데 새벽에 누가 문을 팍 열었는데 그 머리가 완전히 여기 다 찍혔어요, 이렇게 쭉. 그럼 뭐 이게 예수의 흔적인가? 바울은 오직 예수님만이 삶의 의미고 목표고 기쁨이고 방식이었던 바울의 삶에 그런 흔적들도 많이 있었겠지만, 바울이 말한 흔적은 자신이 고난 속에 얻은 몸에 난 상처와 흉터, 그것이 흔적이 아니라 무엇이 바울의 흔적이었냐면요, 고린도후서 11장 2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이 외의 일은 앞서 열거한 바울이 숱한 고난을 말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즉 그 밖의 것은 제쳐놓고더라도 내 속에 눌림이 있으니, 즉 자신의 마음속에 두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즉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당한 수많은 고난과 그를 통해서 상처를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뭐요? 교회를 염려했다. 그 고난 가중에도 그 염려가 바울에겐 예수 흔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한번 봐요. 고린도후서 11장 29절 말씀입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약하다는 소식을 들으면 자신도 약해지고, 성도들이 실족했다는 전가를 받으면 자신은 애가 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도를 통해서 애타게 지고 약해지는 것, 이 약함이 바울에게는 예수의 흔적이었다고 하는 거죠. 왜? 그 성도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사랑하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난 후 수차례 걸쳐 전도행을 했습니다. 성경상으로 볼 때 약 4차례 걸쳐로 한 것으로 보이고 기간은 10년입니다. 사도 바울은 10년 동안 앞서 우리가 합독한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수많은 죽음의 위기와 옥살이와 매질과 배신과 강도와 도적과 굶주림과 헐벗음과 추위와 위험을 지나야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몸이 성한 곳이 없었죠. 그러나 그 모든 육체의 상처나 고통의 흔적이 예수 흔적이 아니라, 바울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성도들의 약함과 실족함을 들었을 때 함께 약해지고 애타는 마음, 그것이 바울에게 있었던 예수 흔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육체의 가시로 명한 자신의 질병, 사도 바울은 죽은 자도 살린 능력자였지만 자기 병은 고치지 못한, 아이러니라고 해야 되나요? 딜레마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나 바울은 그게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감추고 싶은 약점이 아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자신이 자만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물게 되므로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에게 예수 흔적은 뭐예요? 오히려 자기가 약한 것이, 그것이 자기 예수 흔적이다. 왜? 자기가 질병으로 약했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누가 항상 자기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머물러 계시기 때문에. 이게 바울에게 예수의 흔적이었던 거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약함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신도 성도의 약함을 체감하는 것이 자랑이요, 자신이 수차례 낫기를 구했어도 고침받지 못한 질병, 육체 가시로 난 약함의 자랑이었고,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서 예수의 흔적이었어요. 쉬지 않고 복음을 증거한 전도행에서 당한 고난 속에서 얻은 육체 상처가 예수 흔적이 아니라 성도를 위해서 약해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울이 가진 예수의 흔적이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도전을 주고 있죠. 오늘 우리들도 이러한 예수 흔적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신가요?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들의 아픔이 여러분의 아픔이 되고 있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의 흔적을 가진 분들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질하니라. 예수님은 우리들을 보고 어떻게 여기셨어요? 목자 없는 양 같다, 이렇게 긍휼히 여기셨어요. 바로 이 마음,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 그 마음으로 영혼을 기도하고 사랑하는 것이 예수의 흔적인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라고 했습니다. 예전에 개역 한글에는 예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채우랬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큰 고통이 십자가에 달리셨죠. 왜? 우리를 위해서. 그러므로 한 성도의 약함을 위해서 그 성도의 약함을 나의 약함으로 기도할 때 예수 십자가, 예수 흔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점점 지복이지 뭐, 지가 복 받으려면 잘 믿을 거고 지가 복 못 받으면 안 믿을 거지, 지 할 일이지, 이렇게 우리가 어느 순간 생각하지 않나. 믿음 3분의 1, 체념 3분의 1, 포기 3분의 1 되어져 가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주님의 마음을 잊지 않게 해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정말 성도님들 아픔이 내 아픔으로, 그 성도를 위해서 내가 아파서 고침받을 수 있다면 그런 심정으로 간절히 기도를 해요. 이게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아프면 자기가 아파야 되지 왜 내가 아파? 그건 예수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예수 흔적이 아직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같이 예수님같이 성도들의 연약함을, 내 연약함을 갖는 것이 나의 자랑이 되길 바랍니다. 왜? 그게 예수 흔적이니까요. 한 영혼에 대한 열정이 우리 갖는 예수 흔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육체의 자랑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 가지, 십자가, 새로 지음받은 것, 예수 흔적이 자랑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여기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서론에서 선민을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는 자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선민 사상이 2000여 년 동안 없었던 이스라엘을 독립하게 된 저력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고 하는 육체 표시인 할례를 자랑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기독교로 개종하고도 유대교 비판을 받지 않으려고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방인들을 할례하도록 하는데 앞장서게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다른 율법의 규례는 지키지 않는 모순적인 행동을 했었죠. 그러나 이러한 혈통적 유대인을 일컫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혈통으로는 이방인, 이면적 유대인이어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영적인 유대인이고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인 아브라함 후손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누구나 하나님 믿으면 그가 하나님 백성,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복을 줬지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주셨던 이 명령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새로 지음받은 것을 자랑하고 예수 흔적을 자랑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이제 영적 아브라함 후손으로 아브라함이 줬던 명령이 바로 우리에게 준 명령이 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되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청아비전교회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택함 받은 선민이 사는 국가가 성민의 나라예요. 신명기 14장 2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이 여호와의 성민의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우리는 주저없이 대한민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영적 아브라함 후손이 사는 이 땅이 바로 성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가 선민이고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이 성민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2008년 금융위기보다도 더하다는 경제위기가 찾아오고 있고, 코로나 팬데믹 같은 전염병이 창궐하고, 러시아 전쟁에 보듯 세계 곳곳에 분쟁, 기후의 재앙, 자연재해, 자원의 임계점, 경제의 추락, 식량 부족과 식수 고갈, 세계 대전 등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난 역사 가운데 이러한 혼돈의 시대가 또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급변하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징조들은 주 오심이 가까움을 경종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므로 헛된 곳에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됩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은 어떤 사건과 사태 앞에서도 주의 백성과 주의 백성이 거하는 나라를 하나님 지킬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왜 지난 수많은 역사 가운데 오늘까지 보존되고 세계 선교를 책임지는 국가가 되어 있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 나라를 지키고 있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정치를 잘하고 누가 경제를 잘해서 이 나라가 보존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또 이 나라 민족을 가슴에 품고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 땅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고 선민이고 여러분이 사는 이 땅이 성민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영적인 유대인이고 영적인 아브라함 후손으로 택한 백성인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 세살했는 것, 주님의 일을 한 자가 된 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어둠의 일, 어둠의 자랑을 벗고 정욕을 위해서 도모하는 자랑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옷 입은 나대와 같이 단정히 행해서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의 일을 계획하고 주님의 일을 실행하는 것을 자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영혼의 연약함을 예수님같이 채우라고 사도 바울같이 그 연약함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지는 그것을 자랑하는 예순적을 자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가득한 성민의 나라 대한민국과 한국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이것이 지금 목양과 신앙하는 우리들의 소망이고 신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다 있죠? 우리 간지를 보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세요.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하옵소서. 십자가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세상에서 십자가 위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나의 삶에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새로 지음받은 것을 자랑하게 하옵소서.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세상의 방법, 어둠의 일을 자랑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으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심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흔적을 자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를 믿음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중에도 한 성도 연약함을 내 연약함으로 갖는 것이 예수 흔적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갖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주셨던 명령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새로 주임받음을 자랑하고 예수 흔적을 자랑해야 됩니다. 예수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 사명을 누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가득한 성민나라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으로 정진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